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인 다윗은 고난과 고통 중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절망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하시며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료와 회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왜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지만 그 고통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줍니다. 이때 다윗은 악한 자들의 사악함과 잔혹한 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19절에서부터 말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의 불의한 계획과 비방을 고발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라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남들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괴롭힙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그의 마음은 이처럼 근심과 염려 중에 갈기 찍히고 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져 있어요. 삶의 위로와 쉼과 안식을 얻을 틈조차 없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범죄한 인생들이 체험하는 삶입니다. 소망 없는 심판의 삶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의 범죄함 때문이 아닙니다. 불의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인생에 겪게 되는 이 억울한 근심과 괴로움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고발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고 어떤 악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과 어떤 말과 괴롭힘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나를 가득 충만하게 하는지 고발합니다. 또한 이렇게 충만한 고통과 근심을 겪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자 하나도 없다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시인을 불쌍히 여겨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충만한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중에 이렇게 삶과 생업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의 요소에 사로잡혀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러한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를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힘주시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시며 원수를 물리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상한 마음과 근심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공명이 거기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인자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괴로움과 절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죽이고 절망케 합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쫓아내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근심과 저주의 삶으로 밀어넣는 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사악한지를,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지 그 신뢰를 오늘 들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여러분, 굶주림으로 배고파하는 시인에게 도저히 먹을 수조차 없는 쓸개를 죽으로 써서 음식에 만들어서 먹게 합니다. 요즘에는 쓴 것도 약이라고 하면서 늘 먹지만 쓸개를 밥처럼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고통은 더욱 가중되겠죠. 타는 듯한 갈증을 목이 말라 하는 자에게 물을 주고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식초를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목에 고통을 주며 그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하도록 그 목소리를 파괴해버립니다. 작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악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자들의 괴롭힘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며 오늘 다윗의 고백한 것 같이 쓸개로 음식을 주며 초를 마시게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모두 겪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십자가 고통과 피가 빠져나가는 무더위 속에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 호소하실 때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로마 병사들은 해웅의 천조각에 우슬초를 묻혀서 주님의 목을 적십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는 식초처럼 변한 신포도주다라고 말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쓸개처럼 쓴 쑥으로 만든
무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괴로운 고백을 예언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죽으실 때에 바로 쓸개를 먹듯이, 쓴 신초를 마시듯이 더욱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밀어넣고 절망으로 밀어넣는 이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성취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다윗은 예언적 저주를 선포합니다. 22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다윗은 원수들이 범죄하는 상응하는 벌과 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내려주소서 12가지로 저주를 쏟아냅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님의 분노를 저희에게 부으소서, 맹주의 맹렬한 분노가 미쳐서 심판받게 하소서, 저희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그들의 장막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더하소서,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의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비열하고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복수해 주시기를, 보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강력하게 복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파멸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함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위로받고 은혜받기를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 고통,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며 불의한 악한 자들을 반드시 파멸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다윗의 12개의 저주는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쓸개를 먹고 신잔을 마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리고 핍박하고 죽으신 주님의 유대인을 향한 저주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심판과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후에 40년 후 로마에 의해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똑같은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다윗의 예언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이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대가대로, 불신한 결과대로, 대적한 대로 저주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안타까움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처럼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우리 이방인이 받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요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속사가 이제 우리에게 왔고 은혜가 되고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예언을 하지요. 그들이 충만하게 될 때에는 어찌 되겠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예언, 다윗과 예수님의 저주의 예언, 바울의 증명한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반드시 유대인이 충만하게 될 때가 이른다 하십니다. 이 예언의 저주는 모든 불신자, 그때에 주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대인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역시 또한 인류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긍휼을 얻는 그날, 우리 안에 인생들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저주받은 길로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29절에 말씀하지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심판과 파멸과 저주가 선포되는 이 예언의 때에 이것이 실현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 이 파멸과 저주의 시대에, 예언된 시대에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예언을 한 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슬픔과 근심,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마지막 심판의 예언과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찬양과 경배의 삶을 결단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로 위대하심을 높이겠나이다. 30절에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예물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것으로 악한 자는, 사단은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줘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피었지요.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어 버리기야 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이요, 성령이요,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과 감사의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윗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하는 분이라 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생기 있게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믿음으로 세상에 외면받고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영광 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고 성읍을 재건하며 의인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노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과 우리 생수의 교회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케 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기쁨과 이름으로 살며 경배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건지시며 그 속에서 새 힘 주시며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주시며 건지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건지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다윗의 이 예언의 선포가, 저주가 하나님 주님의 때에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룰 텐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에 속한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이끄소서, 승리케 하소서, 구원하소서,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와 생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만을 경험하며 충만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